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면의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빛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다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탄이 욥을 두 번 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쳤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온 몸에,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었다라고 하는데, 재 가운데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0인역은 이것을 조금 더 비참하게 성 밖에 있는 분뇨 더미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살아가던 그 남자의 아내였던 사람이 보면 이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내의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의 아내가 욥을 떠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해도 오히려 욥은 아내를 설득합니다.
왜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고 화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통 그 신정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재앙 앞에서, 커다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는 힘이 없다는 식의 해석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그런 악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 사람이 늙어가고 사고가 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든 재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인간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시작할 때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다. 예수 믿기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원래 세상은 그냥 기본값이 재앙이고 썩어짐이고 쇠퇴하는 거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있는 것이 그게 원래 기본값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어제 본문에서 고통 가운데 제 위에 앉아있는 욥을 보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 되어서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긴 침묵을 보냈습니다. 7일간 밤낮으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긴 침묵을 깨고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 무엇을 저주합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욥이 보기에 이 모든 고통은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불교의 생즉고 고즉생은 어떤 인식론의 기본은 맞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고통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사실은 삶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그렇습니다.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더 큰 해를 입지 않도록 그 통증의 원인을 피할 수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길을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고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살이 패여도 이걸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만져서 화상을 입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인 거죠.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욥은 비록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20절에서 표현한 대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왜 죽지도 않는가? 생이 왜 이렇게 질긴가 하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욥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보배를 찾는 것보다 자기는 죽기를 더 바라고 있고, 즐거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면 기쁘고,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보면 탄식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물 쏟아지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고난이 너무나 깊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미워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전도서 4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보다 더 복된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욥기가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규범적 신앙의 해체라고. 왜 규범적 신앙을 해체해야 될까요? 뭐뭐뭐 해야 된다. 어떻게 잘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취했기 때문에, 혹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벌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와 봐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상처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괜찮고 부자고 모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 힘들어? 그거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네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네가 조금 더 기도하면, 네가 조금 더 헌금하면, 네가 조금 더 예배 잘 드리면 그러면 너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욥기의 저자가 그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고통당하는 자,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자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아느냐. 제발 하나님의 이름 입에 담고 사는 그 훌륭하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여, 제발 사람 좀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자가 없는 게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죽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말 상한 사람들,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위로해 주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위로받으려고 왔으면서도.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게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친구들입니까? 다들 부자예요. 신앙적으로 부족함 없고, 어떤 사람은 젊고 생생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 다 하는데 다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인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굉장한 능력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끔 읽는데 사람이 견뎌내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들 최소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혹은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하루를 같이 보내고 전부 다 수용소에 누워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견뎌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 도시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도 결국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수고로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없이 공감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있기 때문에 온 도시가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기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욥이 자신의 생을 미워한 이유는 그 몸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몸이 알아서 죽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직 몸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의 빛을 사그라들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욥은 자신이 공포스러워했던 그 공포가 찾아왔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내 몸에 그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할 때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이게 지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25절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공포로다. 그것이 내게 왔다.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말 그대로 공포, 두려움, 떨림, 테러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욥기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명기에서,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명기에서 이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멸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욥이 자신에게 오지 않았으면 했던 공포, 두려움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봐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판인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항상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가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육신에 있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한 거울로 비춰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도 가장 두려운 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열심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절은 사랑이신 하나님도 힘들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살아갑시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을지, 슬퍼하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안에 어떤 나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 정말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더라도 결국은 위로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러가신 우리 김영일 장로님을 위해서 그 가정과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공동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종교적인 정죄가 아니라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해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 운영위원회 했는데 내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